왕이 내린 조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조서를 내린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이미 4장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는 조서를 내렸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서를 내렸던 아닥사스다가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한 모든 제물을 공급하고 제사장의 사례 또 필요한 기타 경비를 국보로 지원하기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성전 사역자들에게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더 이상 그 세금의 의무를 내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죽일 수 있는 권한도 허락해 줍니다. 이것은 성벽 재건을 막았던 아닥사스다에게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입니다.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나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아닥사스다는 그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닥사스다가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닥사스다의 변화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에스라는 그 아닥사스다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예루살렘 그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 짓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마음에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또 성전 사역자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그리고 그런 조서들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좌우지할 수 있는 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왕의 마음과 생각,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좌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돈을 잃어보면 돈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20대 때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랑이 내 삶을 좌우지한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닥사스다 왕처럼 성전을 지을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지하는 것은 돈도, 건강도, 사랑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좌우지한다고 하는 돈도, 우리의 삶을 좌우지한다고 하는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사랑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좌우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야 형통하고 구원받을 수 있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고 바로와 애굽에 순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바로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을 따르면 살고 바로의 명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살았습니다. 바로가 주는 고기를 먹으며 기뻐했고 바로가 주는 곡식을 먹으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을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 섬기고 내 평생 삶의 주인으로 여겼던 왕을 떠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명령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에 들면 행복하고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400년 동안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듣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가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조차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 성을 만들라는 명을 내립니다. 제대로 된 봉급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수많은 일을 과로해서 하도록 만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바로의 분노로 말미암아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경우가, 내 자녀가 죽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 바로의 분노는 곧 이스라엘의 불행으로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더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득해 나아가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애굽 사람들은 괴롭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은 그 10가지의 재앙에서 벗어난 10가지 재앙에서 구원받는 그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허락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심기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바로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들은 바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그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차가운 공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역사하시는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기적을 경험케 하는 은혜의 발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니 왕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학자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아닥사스다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좌우지할 수 있는 그 존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줄 수 있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가난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 주시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손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시냐? 우리를 위협했던 바로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 공사를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